요즘에 주말에 우리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헤르만 헤세가 한 말인데, 누구든지 자기의 속박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각오가 있지 않는 사람은 여행을 떠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 뭔가 다른 곳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모습을 찾으러 가는 하나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많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어제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밀어내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어제 갖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관성을 가지고 오늘을 밀어내요. 오늘을 계속 밀어내다 보면 그것이 일상이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지겨워지면 타성해졌게 됩니다. 근데 그 타성이 편할 수 있는데 그 타성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순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떠나는 것이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위대한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교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와 함께 여러분의 믿음의 여행을 한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돌려서 얘기해도 믿음은 그 믿음 자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요, 믿음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행에 떠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행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매고 있는 속박의 굴레들을 벗어나 새로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인데요. 마가복음 1장 전체는 마가복음 처음에 내용을 하고 마가복음 1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꼭 한 말이 있어요. 절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절대 얘기하죠. 그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버즈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입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남에게 자기의 자랑을 알리고 싶으면 옆 사람에게 꼭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절대 이건 얘기하면 안 돼. 다 퍼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위대한 교회가 좋다는 거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 하여튼 이 문둥병자가 이제 성경에는 나병 환자인데 절대 얘기를 안 한다고 다짐을 받았는데 다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1장 44절과 45절은 다 그 얘기입니다. 다 퍼뜨리고 다녀서 예수님이 운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친 데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인데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집이 있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고 몰려오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수일 머물렀다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겠지 하고 한 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요. 그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난지라. 어떻게 알고 다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큰 건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집인데 사람들이 너무 들어와서 꽉 찼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살던 사택에 우리 청년들을 70명을 먹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 내 가족 들어가도 좁을 것 같은데 70명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님의 집도요, 이렇게 꽉꽉 채워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문 앞까지 차가지고, 도대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서 있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근데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뭐냐면, 중풍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과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은 그 당시에 중풍에 걸렸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 중풍에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도 문둥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래도 한 명은 알리라 그랬어요. 누구요? 그 마을의 제사장에게. 그래서 네가 깨끗하다는 것은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이란 병은 실제적으로 몸도 아팠지만 가장 아픈 게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쓰러져서 뭐 이렇게 고개도 가누리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너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병이 걸리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당하는 많은 고통에 근원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우리에게 당하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시적인 힘듦일 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중풍병자 한 명을 4명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에 접근을 합니다. 그게 바로 3절이거든요. 3절 좀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4절에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라는 구절을 정말 수십 번, 조금 과장해서 수백 번을 읽고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이번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것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왜 그러냐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정말 이 사람은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우리 위대한 교회가 추구할 하나의 핵심 가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능한, 빠르고 긴급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 교회에 나와서 절차를 밟기가 되게 힘들어요. 세교회에 등록하고 물론 우리도 교육은 있습니다. 세교인으로 등록하고 교회라는 문턱을 넘어가지고 예배 한번 참석하기 너무 힘든데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로 갔다가 교회에 나오는 본질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본질인데 그 본질로 들어가기 전에 다 사람들한테 지쳐서 튕겨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정말 이 사람은 긴급한 사람이에요. 감기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친구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4사람이 들것에 메어가지고 같이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함부로 약속하지는 않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등록하든지 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간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든 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의 영과 가능한 긴급하고 빠르게 만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차단됐다는 겁니다. 차단됐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차단되니까 다들 포기하고 인해 장박에 이제 둘러싸여서 교회 와서 세상적인 사회 관계만 배우고 가요. 성령님을 채우지 못하고 가요. 20년을 다니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오늘 일주일 동안 나한테 약속하시고 얘기하시는 세심한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질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뭔가 본질이 잘못되는 것에 빠질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꾸 튕겨나가요. 자꾸 교회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로 와요. 뭘 기대하고 오느냐? 설교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건물 보러 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건물 보러 오신 분들은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물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건물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뭐냐?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쾅 하고 치고 내 마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서 치료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어떠한 변명을 해도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왔을 때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이 전통이라는 것이, 체계라는 것이 그것들을 막고 어떻게 중풍병자를 날르는 것이 좋은 것인가 토론하다가 중풍병자 도달하기 전에 중풍병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심플해야 된다 생각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긴급하게 만나고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영광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하지 않았던 말씀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걸 전달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주일날만 만나고 월요일날 까먹으실래요? 오늘 저녁에 또 보내거든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5절을 보여주세요. 4절 죄송해요.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집은 여러분 이렇게 세모가 아니었어요. 지붕이 그렇지 않고 다 납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게 지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 옥탑방 할 때 그런 위에 옥상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콘크리트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큰 나무들을 대고 그 옆에 작은 나무들을 엇댄 다음에 비만 새지 않게 진흙으로 발랐어요. 그러니까 지붕 뚫는 거는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누구 집이에요? 그 집이? 예수님 집 지붕을 뚫었어요.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설교를 하고 도를 가르치고 계신데 우두두두둑 하면서 저 손도 닿네요. 여기 여기 네, 손도 닿을 수 있는 예배당 언제 제가 사역해 보겠습니까? 우두두두둑 하면서 부러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매가지고 쭉 내려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게 누군데 내 집을 부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붕을 뚫고 사람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그 행위를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뭐라고 착각하냐면 형이상학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 그러면 기도를 멋지게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기도를 끝까지 막 이러고 하는 걸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모양이에요. 사실은 집에 가면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가면 여보 너무 예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집사님 부인을 너무 잘 챙기는구나. 집에 가면 맨날 부부싸움 하는 분 많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이 권사님이 다 알아요. 제가 다 그렇게 자랐어요. 교회에서 제일 좋은 모습 갖고 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본질이 뭐냐? 교회 다 오는 사람들이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날 때가 언제냐?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본질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한 본질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거기다 집중하는 무모함입니다. 여러분 축구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머리로만 넣습니까? 어깨로도 넣기도 하고 무릎으로 넣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이빨로 깔치 뜯기도 하잖아요. 막 물기도 하잖아요. 수아레스 같은 선수들. 물론 잘못됐지만 저는 그 집념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런 보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믿음이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멋있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그것을 큰 믿음으로 보시고 그 자리에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급히 만나는데 방해되는 지붕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체면조차도 뜯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요, 저기서 왜 중풍병자들이 와 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지붕 뜯는 거 내가 좀 도와줄까요? 잠깐만 들고 있어요. 지붕 뜯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능한 접근해서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주세요.
이걸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게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더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가 필요하면 그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런 일이 막힐 때 우리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념은 뭐냐? 저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 문둥병자 매운 그 4명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문둥병자까지 5명의 사람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진짜 신기한 광경이죠. 그때 보면 참 이거 안 됐다. 오죽하면 저랬겠느냐 이게 아니라 한 서기관이 딱 서서 병이나 고칠 것이지 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이건 신성모독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성모독은 오늘날의 신성모독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뭐냐면 죽음에 해당되는 벌이에요. 레위기에 의하면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죽을 일 아니야?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과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보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많이 집중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철학자, 인문철학자죠. 김경집 씨가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히말라야를 등정을 가서 쓴 책이 있어요. 근데 히말라야를 가는데 히말라야는 매일 걸어야 될 길만큼 걷지 못하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베이스 캠프까지는 괜찮은데 베이스 캠프에서 쭉 올라가는데 오늘 걸어야 할 길을 걷지 않고 좀 쉬었다가 가자 이러면 저녁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딱 히말라야를 넘어가는데 해가 이렇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광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려고 딱 있는데 마음속에 2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해를 좀 오래 보고 앉아 있으면 좋겠다. 걷는 것도 좀 좋지만 오래 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이 해를 계속 보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조금 늦게 내가 도착한 지점이 못할지 모르니까 해보는 건 나중에 좋을 때 보자라는 그 2가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길을 걸을 때 2가지가 걸리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는다는 것이 인생의 질과 속도를 주장하는 것을 배우는 게 나이가 먹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에라 모르겠다. 해돋이 보자. 그러니까 해넘이 보자. 해가 넘어가는 거 보자. 왜? 내가 어차피 히말라야에 가서 이 고생하는 게 일상생활에 그렇게 지쳤는데 한 번쯤 앉아가지고 이거 보려고 왔는데 이거 보려고 온 여행의 일정 때문에 해보니 이게 여행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뭘 원하십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죠. 뭘 원하세요? 서로를 보면서 뭘 원하세요? 진짜 뭘 원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 걱정과 근심을 가져온 것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정말 그 본질적인 것들을 흐리는 세상의 서기관과 같은 소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인들한테 교육을 잘해가지고 제자훈련을 잘 시키면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계를 해서 몇 년이 지나면 훌륭한 교인이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1분이라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뭐 100일 기도를 하고 무슨 제물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기도 응답되는 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성경을 보다가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그냥 아멘. 그래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프로그램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나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문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근본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과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외면이 바뀌지 않아도 이 본질이 바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뭐로 왔겠어요? 그냥 글이나 쓰고 있지. 율법학자가 그 자리에 뭐로 왔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소문 듣고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병 잘 고치나 보자.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 얘기를 해?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이거 성경에 나오는 잘못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공부라든지 학습이라든지 텍스트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건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교회가 이 본질을 흐리면 세상보다 더 무섭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면서 교회끼리 막 싸워요. 교회가 싸우는데 보면 교회를 위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막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치가 안 돼요. 경제를 위해서 한다 막 싸워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막 싸워요. 그러다 보니 국가의 이익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죠.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모든 노력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진리와 증거를 세상에 전부 다 전달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니?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저를 한번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과거는 아닌데요? 과거는 엉망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과거를 다시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과거를 변화시킵니다. 상처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병만 고치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교회 와서 포기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좋은 목사님 말씀 듣고 맛있는 밥 먹고 가면 되지. 나 이렇게 30년 다녔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끝내고 겉만 빙빙 돌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부르시는 히말라야까지 동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그 안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 자유와 기쁨의 분량만큼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힘을 막 줘서 하니까 제가 힘이 빠지네요. 네. 제가 중요한 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의 방법과 형태와 그런 접근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꼭 가장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은 그냥 제가 보여만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현상적인 병을 고치는 것과 본질적인 병을 고치는 게 어느 게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지 않으시고 10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병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의미 가운데는 그 앞에 나와 있는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원인 되는 것까지도 완전히 치유하셔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두 번째, 그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외에는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사업에 걱정이 있으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붙으세요. 예수님께 길을 구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하세요. 예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세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저는 정말 두근거리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문둥병, 그리고 또 앞서 얘기했던 이 중풍병의 병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받는 시선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해요. 모스크바 광장에서 두 남녀가 뽀뽀를 하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딱 한 민족이 계속 쳐다보는데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 민족이다 이거예요. 전 세계에서 남의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민족이다. 자기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싶으면 남이 그렇더라라고 얘기해서 여론을 만들면 우리나라는 잘 먹힙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 그런 웃으면서 그랬어요. 죽기 전에 해야 될 100가지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돌아가시는 환자들이 죽기 전에 해야 될 10가지 내가 후회하는 거.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애들한테 하고 싶은 대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넘어가는 히말라야의 해넘이를 언제 다시 히말라야 오면 하겠지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안 범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가서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냥 집에 가서 제가 잘 새기고 설교 동영상 보면서 복습해가지고 제가 그냥 예수님 만나는 프로세스 밟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그냥 아멘 하시고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상을 잡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시면 돼요. 숨이 다 막히네. 그게 행동이에요. 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하든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주님 발 이렇게 담그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알겠습니다. 그냥 가라 그러신 갈게요. 그리고 가는데 절대 빠져 죽었다는 교회인데 24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다가가십시오. 그게 행동이에요. 안 되면 이게 어떤 교류가 안 되면 성령님께 구하세요. 한번 저를 따르면, 성령님, 제가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직접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가거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여론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수님 성전 모독죄로, 참람한 죄로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5사람에 의해서 상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니까 그러한 모든 논쟁과 분쟁들이 일시에 해결해버리고 모든 사람이 뭘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하면 돼요. 가수는 노래로 하면 돼요. 굳이 변명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000명이네 뭐 이래봐야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신경 안 써요. 큰 교회 더 나쁘던데 뭐 이래요. 다 더 부끄러워요. 큰 교회가 더 부끄러운 사람,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뭐가 부끄러워요? 당신들이 부끄러운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러내면 교회는 교인들이 오지 말라도 와요.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할수록 더 옵니다. 더 막 못되게 더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교회 교인들이 살아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877년 4월 27일 날 미네소타에 메뚜기 떼가 들이닥쳤대요. 근데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섭게 들이닥쳤냐면 미네소타에 있는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에 가면 집들이 다 나무집이에요. 집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 무섭습니다. 메뚜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막 다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상해를 구하고 어떤 아이가 죽는 상황까지도 일어나는 거죠. 막 공격하니까 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이 메뚜기가 어느 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독실한 신앙인인 필스벨이라는 그 미네소타 주지사가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5일에 이를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한번 증명해보자 그러면서 메뚜기 떼가 와서 우리 농작물을 다 먹고 집도 다 갉아먹고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서 전 주민들이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상학자들 지금도 유례 없이 딱 3일 만에 메뚜기 떼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메뚜기 떼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되게 비상식적인 행동이잖아요. 지붕 뜯어내는 것처럼. 되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절차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와 절차와 상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3차원적인 정신세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떤 방법이라든지 만나야 될 지붕을 뜯고라도 만나야 될 분이라는 강력한 믿음과 행동이 믿음이고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바로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해요. 아유 힘드네요. 오늘 소리를 많이 질러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24년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돼요. 교회에서 왜 문제가 일어나냐? 모이면 예수님 외에 다른 거 다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산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접근시킬 수 있게 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유일한 삶의 문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집중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예수가 주인이 되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